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지요. 근데 아직도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으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보면 됩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 알루트 운동하는 너희를 내게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루트 운동이 뭡니까? 복음 개인화, 복음 교회화, 복음 현장화입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복음 각인하는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이걸 그냥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이걸 운동으로 해야 돼요. 운동으로. 그래야 확산됩니다.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결단입니다. 신앙생활도 결단하듯이 구원받고 전도자로서 삶을 사는도 결단해야 돼요. 오직 결단, 유일성의 결단, 재창조의 결단입니다. 결단했으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자녀 아니요. 자녀 맞긴 맞는데 골칫덩어리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나 직장에 갔다 와서 여러분하고 시간 안 갖고 방문 열고 딱 들어가서 방문 콕 닫고 나와서 여러분과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건 자녀 아니요. 자녀 맞긴 맞는데 원수죠.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안 가져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무슨 시간을 갖습니까? 현장의 시간을 가져요. 현장. 하나님과의 시간 가져야 되고 현장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산업의 시간을 가져요. 산업. 돈 벌기 위해서 산업하죠. 근데 밥 먹기 위해서 산업하는 사람은 산업하지 마세요. 다리 밑에 앉아있는 거지도 하루에 3끼 먹습니다. 뭐 하는 산업을 해야 되냐? 교회를 살리는 산업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자칭 강태영 목사의 렘넌트 1호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강남에서 목회를 할 적인데 일본인 대학생을 하나 만났어요. 중앙대학교 이과대학 다니는 대학생이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한국인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보셨죠, 여러분? 오이배 때 와서 잠깐 간증한 오이카와 하루라는 장로요. 그 장로가 대학생 때 한국에서 의사고시를 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코 쭉 빠져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의사고시 60점만 넘으면 합격인데 전 과목 80점 이하된 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한대요. 다 점검해봤는데 아니래요. 합격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난 왜 떨어졌는지 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왜 떨어진대요? 그래요. 너 지금 그냥 일본 들어가면 일본 복음 하겠냐? 일본에 의과대학이 없어서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겠냐? 널 한국에 보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일본의 여자가 7,500만 명이나 되는데 한국에서 한국 여자 결혼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너는 아직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널 일본 안 보내려고 떨어뜨린 거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완전히 뿌리 내려서 내가 일본 가서 아무 데 갖다 놔도 일본 복음할 정도 되면 하나님이 합격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다락방하러 가면요 슬슬 피해요. 바쁘다고요.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양재동에 가면 횃불이 회관이라는 회관이 있어요. 횃불 회관이 있는데 거기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서 이제 다시 의사고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요일 몇 시에 갈 테니까 나와라. 일본인 두 사람 앉혀놓고요. 저 다락방을 했어요. 찬송도요 크게 부르고요. 다락방도 크게 하고요. 얼마나 일본 가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20년이 넘어서 30년 다 가는데요. 자기는 그때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와서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큰 소리로 찬송하고 앉았는데 휴게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열차 합숙시켜서 들여보내면서 부탁했어요. 일본 가서 인턴 레전트 끝나면 개업해라. 너는 일본에서 그냥 대학병원 같은 데 취직해서는 안 된다. 의사 사회에도 앞에서 끌어주는 선배가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후배가 있어야지 되는데 한국에서 대학 나왔잖냐. 그러니까 일본 가서 의사를 출세 못한다. 그러니까 개업해라. 개업하는데 돈 벌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생각하지 말고 일본 복음을 해서 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강 목사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일본 가서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땅을 조그만 하나 샀습니다. 그래.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독일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선교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내놓고 팔려고 내놓고 독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신자가 샀어요. 불신자가 사서 찾아갔답니다. 불신자를 찾아가지고 너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래요. 너 그 땅 사서 거기다 뭐 할래?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다 그러더래요. 아파트 짓면 안 된다. 그건 원래 하나님 땅이다.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하고 사던 땅인데 거기다 교회 져야 된다. 하나님 땅에도 너 아파트에서 돈 벌면 하나님도 가만 놔두겠냐? 그러니까 이제 며칠 그러고 왔대요. 근데 며칠 때 전화 왔더래요. 나 그 땅 안 가질 테니까 내 돈 들어가면 주고 네가 가져라 그러더래요. 그 땅에다가 저도 아파트 썼어요. 교회 진 게 아니라. 아파트 짓고 밑에 한 층을 다 예배당에 있어요. 그리고 위로 쭉 해서 다 월세 받아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나올 만큼이요. 월세 받아가지고 월세가 많이 나오니까 건축비 뺄 만큼이요. 이 친구가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그 캠프 가신 분들은 봤을 알 거예요. 동네가 조그매요. 한 3만 4만 밖에 안 돼요. 근데 피부과 의사인데요. 피부과 환자가 하루에 300명 이상 와요. 다 피부병 걸렸냐? 나중에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이 조실을 주변으로 해서 9군데 10군데가 차로 1시간 가는 거리에 다 이런 3만 4만 되는 도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군데면 30만 40만 사는 도시가 같아요.
근데 피부과가 많이 있었는데 다 문 닫고요. 거기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신용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지만, 은행에서요, 딱 나와가지고 부도 나와서 경매 들어갈 건 미리 연락 온대요. 내가 대출을 네가 인수받아라. 지금 오호나두에, 처음에 했던데 센다이고요. 센다이. 오호나두에 예배당도 그렇게 해서 샀어요.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1시간쯤가는 옷이라는 지역에 예배당을 또 샀어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캠프 갔다 먹었던 데가 모리오카라는 동네예요. 모리오카에도 온천장 하는 데를 사가지고 거기다 모리오카 교회를 줬어요. 근데 이번에 엊그제 연락 왔는데 땅 6,000평 거기다가 건물이 640평 온천장을 하나 인수해서 그 학교를 그 온천장을 동일본 신학교로 내려왔어요. 먼저 갔을 적에 모리오카 온천장이 운영되냐? 내가 거기 가서 며칠 밤 잤거든요. 손님이 없어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한 달에 1,000만 원 족제나 합니다. 그래요. 야, 1,000만 원 족제나 어떡하냐니까. 일본 말로 괜찮습니다. 그래요. 뭐 괜찮냐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세금을 나라에 낼 건데, 그거를 거기다 그거 운영하는 데 쓰면은 세금 감면된대요. 그러니까 나라에 낼 돈을 그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이제 입당제를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입당제 드렸는데, 꼭 오라 해서 제가 내일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센다이 교회 가서 2시부터 메시지하기 시작해서 거기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돈 번 목적이 전도 선교에서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사람 몰아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3,4만 되는 도시의 피부과인데 하루에 300명씩 진료받아요. 300명 어떻게 진료받냐 봤더니 자기 방에서 원장실에서 진료받는 게 아니라 진료받는 데를 쫙 만들어 놓고요. 뒤에 문이 있어요. 그 방마다 간호 하나씩 다 있어요. 진료하는 데는 1분 내지 3분.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 방으로 하고 의사가 돌아다니며 진료를 하는 거예요. 300명. 사람 두지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 두면 안 된대요. 인건비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나처럼 진료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혼자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땅 떠는 날까지 전 지역에 예배당 세워가지고 복음운동 하도록 만들겠다.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산업이에요. 쭉쭉 벌어가지고 겨우 목사다 갈 바에는 뭐하러 살아왔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 적에 하나님이 내 사업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싫어 성공하겠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산업, 교회를 살리기 위한 산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예배 성공이요. 예배 성공. 예배를 매주 드리는 거니까 일 있으면 한 주 안 드리고 그 다음 주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어요.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무능력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살리는 일.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치유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다 병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11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사탄이 누구냐? 사탄이 누구냐?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드셔서 천사.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장들끼리 하늘에서 공중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구누구가 싸우느냐? 군장 미가엘하고 찬양한 루시아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싸우느냐? 루시엘이 늘 하나님은 찬양하다가 왜 하나님은 영광받냐? 나도 영광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군장 미가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미가엘이 졌습니다. 싸움의 결과 땅으로 쫓겨났어요. 결과 땅으로 쫓겨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요 자꾸 속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자꾸. 왜 속아 넘어가냐? 탐심 때문에요. 동기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속아 넘어갑니다. 속지 아니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으면 돼요.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12가지에서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속에는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주 언약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제목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알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내가 누구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 사함받았으니까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들이나 죄자하고 눈치 보지 죄 용서 받았는데요, 담대해야 돼요. 어떻게 용서 받았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의 이름. 그게 누굽니까? 참 제사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늘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닥치는 환난, 어려움 이것 때문에 고생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고 살아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요거 믿지 못하면 늘 얻어맞아요. 누구한테요? 마귀라는 놈한테 늘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면 늘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13절 상반절, 14절 상반절부터 중반절까지. 13절 제가 한번 봅니다. 13절 상반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누구요? 하나님이요. 태초부터 계시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14절 한번 봅시다. 중반절에 보면 14절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그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을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14절 중반절은 또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네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무 중요하니까 또 강조해요. 그분이면 네 아버지라는 사실을 또 강조해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그 계신 분이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종교 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 절간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될 것이 승리했음을 알아야 돼요. 승리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했음을 알아야 돼요. 13절 하반절, 14절 하반절. 13절 하반절 제가 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그랬습니다. 어디서 승리해요? 악한 자에게.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에게서 승리했음을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강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강합니다. 하나님의 내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반복합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각인되도록 어떤 경우라도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야 강해져요. 세상에 나가서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 육신이 강하면 돼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절에 오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일 교회 올 때까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도 못 이겨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흉악한 자. 여러분, 이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흉악한 자는 사단을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이깁니다.
사단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향하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15절로 17절이요. 첫 번째로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냐면 구원 못 받았던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지 마세요. 사랑을 나누지 말라니까 사랑 주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 줘요. 근데 나누지 마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직도 고양이 개 키우는 분 있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키우는 사람 있죠? 여러분 사랑이 개한테 고양이한테 빼앗겨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동물 사랑하는데 내 사랑 뺏겨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개나 고양이를 더 사랑해요. 에이 목사님 난 아니요. 난 하나님 훨씬 더 사랑하고 개나 고양이 조금 사랑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고양이나 개 보이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훨씬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질투한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요. 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효도해야 되니까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계속 들어와서 넘어뜨립니다.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마세요. 제사 지내는 것이 진짜 우리 조상에 와서 잡수신다 그러면 저는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날 낳아서 키워준 분인데. 그런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2장 20절 대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내가 귀신과 기존들을 원치 않으노라 그랬어요. 제사지는 귀신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난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얘기하시던데요. 그래요. 그게 아버지가 아니라 귀신이요. 우리 조상들은 이 땅 떠나면 바로 갑니다. 천지옥으로. 공중에 또 돌아다니는 건 아버지나 어머니 혼백이 아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일평생 고생시키다가 지옥에 가다 집어넣은 귀신이라는 놈이요. 천하 아직 안 들어가고 찾아와요. 찾아와서 꿈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목소리도 똑같고 어쩌면 모양도 똑같은지 몰라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너 나를 위해서 제사 한번 지내다오. 그게 누가 하는데요? 귀신이요. 사단이요. 제사 지낼 적에 우리 죽은 조상을 잡수신다면
전 1년에 한 번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지내야 돼요. 매일. 저는 하루에 밥 3끼씩 먹으면서 주는 조상은 1년에 한 번씩 줘요? 안 되잖아요. 그건 속는 겁니다. 귀신들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을 나누지 말라. 그래서 한 남편이 한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어떤 여자는 마음 넓게 괜찮아. 우리 남편은 통이 커가지고 2여자 3여자 데리고 살아도 돼. 근데요, 2여자 3여자 데리고 살면 사랑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여자는 한번 지나가는 여자고 나는 속지 마세요. 그쪽이 훨씬 더 사랑 많이 가요. 아직도 개나 고양 키우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해로워요. 왜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목사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자기. 그러면 신앙생활 실패해요. 듣기 싫은 말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16절이요. 그게 뭐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모든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게 하지 말,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다 지나갑니다. 세상 지나가요. 또 뭐가 지나가죠? 정욕도 지나가요. 난 젊을 때 안 늙을 줄 알았거든요. 세월이 지나가서 어느새 72살이요. 여러분, 안 지나갈 것 같아요? 다 지나갑니다. 이거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런데요, 영원한 게 하나 있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우리 시간은 좀 같지만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뜻이 뭘까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다 지나가는데 이것만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알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해야 할 것.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일.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요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에요. 뭘 기뻐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3장 17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있을지라도 토가 없을지라도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뻐해요? 그 다음이 18절이 참 중요합니다. 18절에 하박국서 3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한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기뻐하고 내가 남편이 돈 많이 벌어가서 기뻐하고 그건 아니요. 그건 불신자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요. 뭘 기뻐해요? 여호와로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는 것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있는 건 다 지나가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기뻐하라고요. 영원한 것으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복음 묵상하면 그게 기도요. 여러분 요즘 3단체가요. 초등학교 1, 2학년 날까지도 명상을 가르쳐요. 명상. 우리 정은 집사 가서 명상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야, 너 혹시 밤에 자다가 무서운 꿈 안 꾸냐니까 매일 밤 무서운 꿈 꾸고요. 귀신 매일 밤 나타나서 괴롭힌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 뭘 살려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뭘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의. 뭐라고 얘기해? 전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전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고향 파주 살리는 기도했어요. 수도권 민족 살리는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불신자가 더 잘해요. 좋은 일. 좋은 일 있으면요. 술 한잔 먹고 잔치하고 춤추고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좋은 일 있을 때. 그러나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닥쳐도 감사했어요. 목사님 불행한 일이 닥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괜히 불행한 일 당하겠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럼 불행을 당하면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그때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 불행한 일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 찾아내세요. 그러면 그 불행한 일이 그 일 일어나기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을 바뀌어요. 아내가 계속 원망, 불평, 불만하고 앉았으면 불행한 일로 끝납니다. 이거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큰 손해라는 일이 있어요, 손해. 그런데 이 손해라는 일을요, 손해 났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 불만하면서 자식들한테까지도 이 각인시켜놓으면 안 돼요. 손해라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손해 왔는데 뭘 감사해요? 아니요. 감사해야만 더 큰 이익을 찾을 수 있어요. 손해라는 일이 있을 때 원망, 불평, 불만하면요, 이건 놓쳐요. 얼마나 오랍니까? 하나님 자녀가 손해만 보고 있었으면. 그런데 그때 감사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눈앞에 닥친 그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원망, 불평, 불만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거든요. 근데 강해 설교의 약점이 있어요. 장점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기록해놓은 걸 그대로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다 알고 있죠. 네. 강해 설교 약점이 뭐냐면 잘못하면 율법적인 설교가 돼요. 해라, 하지 마라. 율법적인 설교가 돼요. 전 강의 설교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되지 않고 복음만 선포하게 해주시오. 그게 제 기도예요. 그런데 오래되니까 성도들이요, 삶 현장에서 응답받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는 직접 얘기하잖아요. 자기 사역자들한테 너무 행복하다. 그 멀리서 오면서도 너무 행복하다. 인천, 서울 저 멀리서 오면서도요. 심지어는 2시간씩 오는데도요. 2시간 반 걸려요. 우리 최봉자 집사는 강화도에서 자기 차도 없어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데 2시간 반. 그래도 행복하대요. 왜요? 복음이 그 속에 각인되기 시작하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자, 알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복음 누리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 누리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 그리고 묵상이 잘 안 되면 암송하세요. 암송. 묵상도 안 되고 암송도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녹취하세요. 녹취. 설교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써보세요. 녹취하세요. 이게 복음 누리는 길입니다. 복음을 누렸으면 참 빛을 비춰야 돼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일부에 나왔다가 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꼭 가야 될 때가 있어. 일부에 드렸습니다. 잘 갔다 오세요. 우리 한참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참 빛을 비치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많이 비치고 오세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 얘기는요, 그 영혼 속에 말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빛을 비추려면요,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구원의 길. 시간이 있으면 완판 걸어야 됩니다.
시간 없으면 5분 해도 됩니다. 더 시간 없으면 3분 해도 됩니다. 더 시간 없으면 1분 해도 됩니다. 꼭 구원의 길 기르세요.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는데 손에 있는 불 비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 그리기. 그 다음에요, 잔소리하지만 또 얘기합니다. 타락방하기. 이게 참빛 비치는 거예요. 타락방. 그 다음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나는 어제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물어봤어요. 어디로 신혼여행 가느냐? 왜 안 물어봤냐면 어제 갈 줄 알고요. 그런데 올라오기 전에 누가 노크를 해요, 사무실에. 어제 결혼한 사람이야. 야, 너 신혼여행 안 갔어?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려고요. 안 가고 다 왔더라고요. 참 빛을 비치는데 예배 성공하겠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요.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데요, 제일 큰 사랑은 태신자 품고 기도하는 게 제일 큰 사랑이야.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요. 태신자 품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요, 복음하면서 봉사를 놓치고 있는데 봉사하는 일도 사랑하는 일이요. 봉사. 쉽게 불평하지 마세요. 봉사. 나라사랑기도연합이라는 단체가 우리 단체에서 만들었는데 가을에 작년부터 합니다. 탈북자 김장 담그기. 탈북자 김장 담가주기를 해요. 봉사. 근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엔 많이 신청했대요. 그런데 일산에서 5가정 신청했으니까 영광함께 책임지시고 그러더라고요. 좋다, 책임지마 그랬어요. 5가정 봉사하면서 그래 가서 봉사만 오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요. 참빛 전해야 돼요.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면 끌고 올 생각하지 마세요. 다 다니에 놔두고 교회 다니면서 뭘 믿는가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드시 선포하고 와야 돼요. 그러면 안 듣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봉사해 줬으니까 꼭 들을 겁니다. 봉사. 그 다음에 구제. 이것도 사랑입니다. 구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알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한 주간 동안 연약 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알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며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